35편. 이번에 시편 35편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있죠. 여호와를 따로 상정하고 아래쪽에 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너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싸우는 자, 나와 싸우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남이라고 다 나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싸우는 자가 등장해서 무엇을 여기서 규정이 돼요? 규명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뜻이 규명이 됩니다. 내가 싸움에 말려들지 않냐면 우리 자신은 여호와의 뜻을 모르는 자가 되어버려요. 시편 35편에 의하면. 근데 시편 35편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만 되어가죠. 말씀에 의하면 나와 싸우는 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기회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게 구원. 여기 시편 35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겠으며 이르소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여호와여 저한테 일러주소서 네 구원 받았다고 일러주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기뻐했다. 구원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자체가 구원을 어떻게 형성시켜 주는가, 그걸 아는 겁니다. 이 나와 이 다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지, 여호와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은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다면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지. 구원 없으면 뭐가 있느냐? 여기에 25절에 보면 저희로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니 했습니다. 이 나와 싸우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성도한테는 구원이 있지만 성도와 싸우는 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이 어떤 인생의 장애가 없이 자기 소원 성취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소원이 있고 구원은 없고 소원이 있는 사람의 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풀이하기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싫고 천국은 원하는 인간의 이중성. 예수님은 싫은데 천국은 원해요. 왜 인간이 예수님을 왜 싫었냐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예수님하고 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교회에 와서 소원을 원해요. 소원을. 예수님은 싫고 천국을 원하는 이중성,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천국이라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천국이 누구의 나라냐?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는데 1장 그러니까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었습니다. 1장 13절. 예.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이 싫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고,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의 나라를 원한 게 아니고 내 나라로, 나의 나라를 원한 거예요. 나의 나라 원해서 만든 게 뭐냐? 오늘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온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자기한테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소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니까. 예수님을 잃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예수님 잃어도 나만 챙기면 오케이로 여기는 자들 교회로 갑니다. 그들이 자기 종교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 평소의 생활 습관이 딱 이걸로 들통 다 났습니다. 예수님이 싫고 천국을 원한다. 그 천국은 누구의 천국? 내가 잘 되는 천국을 원한다. 이것이 숨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미쳤고 예수님이 좋고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한테 미쳤고 자기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뭐냐? 자기 가족과 가정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내 직장,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잘 되는 거, 그거 외에는 더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구원이 아니고 소원이라는 게. 그럼 구원은 뭐냐? 소원을 깨고 나오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을 깨고 내 위주를 깨고 나온 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 받는 사람 거의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기 소원 얻으러 교회 왔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언금하고 예배하는데 소원하고 관련되어 있지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마치고는 싹딱 자기 소원대로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소원을 내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소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 소원은 목적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적의식. 소원. 인간의 성경에서 인간의 목적의식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래요. 뭡니까? 더럽다. 사람이 인생이 그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목적의식이 더러운 이유는 이것과 자기의 구원과 관련하고 소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목적 더러운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목적의식이 더러운 이유는 뭐 때문에?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덫에 자기가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덫인 줄 모르고, 덫 알죠? 쥐잡을 때 덫. 짐승 잡을 때 덫. 내가 나의 인생에 덫을 낳았어요. 지 인생에 지가 덫을 낳아놓고, 나 저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 뭐, 돈 배신당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네가 나를 힘들겠다면 이 주부다 남 탓하고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아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이 기독교라는 종교,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빠져나온 게 뭐예요?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고방식이, 목적의식이 나중에 뭉쳐졌다, 나한테 구체화됐다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일까요? 자기 나라일까요? 자기 자신이 영광받는 자기의 나라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께 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각자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그것도 본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이 친절한 게 지금 짐을 치는 게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이 소원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기 영광으로 못 벗어나요.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워요.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소원이 전체 빠졌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구원이 아니라 소원으로 계속 머리 쳐박고 그거 기도하는데 무슨 구원이 돼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놓았어요. 구원 안 돼요. 소원이 자기한테 최종 목표가 자기 자신인데 무슨 구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심판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까운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범죄, 모든 범죄는 귀중한 것을 귀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귀하게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게 뭐냐면 햇빛과 공기와 주께서 우리를 오늘 또 살려내심이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살려내심이죠. 그러면 살려냄을 당한 내가 귀합니까? 주님이 귀합니까? 주님이 귀하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이 있기 전에 생명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있던 생명이 귀한 겁니까?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떤 사람 나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싫고, 예수님은 싫고, 나는 좋고, 내가 들어간 천국은 좋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 한시도 don't forget,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가 내한테 이익이냐, 이걸 한시로 긴장 늦추고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가 내한테 이익이냐. 왜? 내 소원은 내게 있으니까. 이게 시편 35편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다윗이 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왜? 니나 내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것은 특이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언에 의해서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35편 1절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이랬어요. 귀중한 것을 보지 못한 게 범죄가 되니까.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었다니까. 인간의 모든 목적의식은, 어떤 목적의식이든 그거는 더럽다가 돼요.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둘 다 죄인들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의 목적의식은, 이 소원이죠. 목적의식은 인간이 왜 인생이 힘드는가를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목적의식은
현실과 자기의 목적이 일치되기를 한시도 긴장 거치지 않고 그걸 계속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내 손에 유리하게 되도록 바짝 쫄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모든 신경 구조가 예민해지죠. 손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근데 어제 아래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성도는 이 땅에서 고인이 되었고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고인의 특징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산책로라 있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죽어버린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저는 목적의식이나 자기 소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나에게 일을 할당시키고 주님의 소원이 나를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굳이 내 소원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이 이미 어딥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답변은 주님의 지시에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지시가 시편 35편에 보면 바로 어떻게 아느냐? 인간은 자기 주의 지시를 고문으로 따르는 게 하지 않고 나와 다투는 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장애물이 돼요. 나의 장애물.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 앞길을 막는 것을 아주 괴로워하고 혐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이 세상 돌아가는 내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막았을 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영탁이 부르는 거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 영탁 이전에 그 사람이 무슨 불렀어? 진석이가 무슨 그런 거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 죽여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죽여버린다는 말은 꼭 칼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미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제가 전문적인 설교 나서게 했지만 이 세상은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이미 죽어 있고 내가 미워하지 않더라도 이미 미워하고 있다. 이미 죽어 있잖아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누가 보기? 예수님 보기.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이 와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지자 속에 그리스도 영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도 영이 어떤 식으로 선지자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앞당겨서 그 시대에 펼쳤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앞당겨서. 그리고 성도의 특징은 성도도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에는 뭔가 쌓여진 게 있어요. 이기 때문에 성도를 할지라도 이 쌓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떼낼 수는 없어요. 그 쌓여진 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어디에 억축되느냐? 나를 억축해요. 성도를 할지라도 항상 나보다 더 소중한 거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는 잠시 나가 느슨해지고 나가 풀어지고 나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복음에 빠져들어간다. 근데 다시 그 설교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다시 풀어졌던 내가 나도 하나가 돼요. 마치 뭐가 하느냐 하면은 그 두 번 만들 때나 그 뭐 이렇게 밀가루 풀 할 때 이렇게 그 스프처럼 이래 돼 있지만 다시 굳어 놓으면 뭐 됩니까? 하나의 고체 액체가 갑자기 서서히 고체가 되죠. 예. 나의 생각 안 하던 것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나도 하나에 굳어지죠. 뭐 간수를 였는지 뭐 나도 하나 딱 굳어지죠.
나가 굳어주는 순간에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 본문 복음은 전부 다 기억의 창고가 들어가서 그게 버려져서 지식이 돼요.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건 누가 살아? 내가 살아있어. 분명히 예비 시간에 말씀이 살아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새 이게 15분 내지 17분 사이에 언제나 사이에 벌써 아슬아슬하네 옛날 기억이 되고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소중한 내가 어째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나 나의 행복은 내 자식은 잘 돼야 될 텐데 내 자식 잘 돼야 될 텐데 갑자기 아들의 나라 날아가버리고 나의 나라가 그 현장에 등장 나의 나라 나만이 잘 됐다고 소문난 현장 그 소문난 세계 세상 주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쉬울 때 뭐가 소중했다? 양식이 소중했는데 야 만나 먹고 난 데는 뭐가 소중했다? 양식 먹은 내가 소중해버린 거예요. 주기도문 나오죠. 이게 우리끼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 날마다 너는 이 양식보다 소중하지 않아. 계속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너보다 더 소중한 분은 따로 있어. 그 너보다 소중한 분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사려주듯이 개 키우듯이 너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왕왕왕왕 깨갱깨갱 얻어맞아가 나는 걔한테는 내 자식이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걔입니다. 걔도 뭔가 아들한테 주어질 것이 얻어먹으면 그 걔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걔가 걔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주는 양식이 굴러 떨어졌어요. 우리는 걔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언약의 사랑 아들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들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작용하는 말씀이 더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다시 그 말씀이 복음이고 진짜 기억의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나로 굳어져서 나도 부러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의식을 향하여 부단히 발발 떨면서 떠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현실과 내 목적의식이 일치돼야 될 텐데 그때 발발 떨면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지난 그 복음 듣는데 어디 갔습니까? 나도 안다 이거거든요. 니만 신자가 나도 신자다.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니만 신자 나도 신자 니 아는 복음 십자가 피 다 알아 이거 일어난다고요. 나도 교회에 500년 아니죠 50년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다투는 자예요. 다투는 자의 특징이에요. 다투는 자. 내 소원 포기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소원. 주님은 구원인데 나는 내 소원을 때려주고도 내 소원을 포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방해한다면 누가 방해하겠다? 바로 예수님이 방해하죠. 예수님 방해할 때는 어떻게 해서 니도 죽으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는 못 죽는데 난 혼자는 못 죽는데 네가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장부를 대니까 내 소원이 혹시나 흠집 날까 싶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방금 들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TV 예능 프로나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대사를 한번 다 스캔해 보세요. TV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그 젊은 아들 까부는 거 그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 다 스캔해가지고 방금 이 이야기 인간의 목적의식 그 한번 결부시켜 보세요. 그들이 왜 더러운지요. 지옥 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단은 더러워요. 솔로란
예능 프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30대 심지어 요새 뭐 40대까지 30대 40대 남녀 혼자 된 솔로 혼자 뜻이잖아요. 혼자 된다는 게 선봐가지고 짝 맞춰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이 직업이 변호사, 의사, 예, 어디 상당 잘나간 사람들, 예, 펀드 매니저 잘나간 사람들, 여자도 보통 잘나간 사람들 아니.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름 안 가르친다고 영자, 숙자 이런 거 이름 이제 이렇게 가상 이름 해놓고 이쪽 영철이 해가 영식이 해가지고 해놓고 도대체 이제 이게 선을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들에 나오는 그 30, 40대 우리 사회에 중추하니까 중추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40 동안 그들이 뭐 어디서 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뭘 듣고 배웠는가가 기억에 누적된 게 그들의 멘트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나올 때 이런 복음을 모르고 이런 구조 10편 35편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고기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도 저렇게 해서 잘 돼가서 봤으면 좋겠다. 아주 쉽다고 이런 식이래요. 왜 그걸 신화성이라 했거든. 어제 나 서기에 그게 신근하다, 신화적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지식 하나 얻은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자체와 나와 다투는다는 10편 35편을 못 느껴요. 신화적이라서 너 못 느낀 정도가 아닙니다. 나도 거기에 끼어도 이래요.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 끼어달라는 거예요. 왜? 이거 뭐냐? 이겁니다. 딴 거 다 샤워. 딴 거 다 지우고 이거만 하시고.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를 잊지 않는다. 나를 잊지 않았으니까 뭐 솔로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짝짓게 거기 참여하죠. 신청하고. 무엇인지 물어보살 수장군이 나오는 프로 있거든요. 거기 나온 멘트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한 5년 박사인가 사자머리 하는 이제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과 드라마 내용 한번 다 보세요. 그들이 말이 뭔데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나온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를 잊지 않는 사람의 요걸 가지고 어디 있냐 요걸 바로 행위칙입니다. 행위칙은 어디에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기로 다 대비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아까 제가 강조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상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동조가 되고 칭언하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끝에 지옥불,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그건 깜빡 못 친 거예요. 이 깜빡인지 안 가고 그것도 못 치는 게 뭐지? 이걸 완전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삭제한 채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저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특징은 뭐였어요? 여기는 예? 주님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잊은 자예요. 왜? 지시는 누구한테 오기 때문에? 주님한테 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시하게 되면 소중한 내가 소중한 나가 되라고 내가 현재 지시하는 나와 소원을 성취한 그 나와 이런 걸 일치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닥을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제가 아까 한 줄을 못했으니까 이걸 뭐 했어요? 덧치. 오늘 제목을 덧치를 해요. 쥐덧치를 덧치. 성경 모임인데 한 갈까요? 바빠서 못 오요. 왜 바쁘죠? 왜 바쁘죠? 이런 사람은 애를 합시다. 가고 싶었어. 벌써 2달 전부터 마음속에 이야기가 가게 하고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불러가지고 문교부가 불러가지고 뭐 한다든지 진짜 소원은 세상에 가는 소원이 아니고 말씀에 소원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합시다.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은 이해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소중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싫고 예수님 싫다. 예수님은 싫고 누가 좋다? 나는 좋다. 그 끝은 어디 간다? 이건 이유가 뭐냐? 항상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는. 그 끝은 뭡니까? 지옥불이죠. 그 끝은 지옥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은 관심이 없고 어디에 있다? 자기의 소원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소원을 구원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거의 한국교회의 거의 100% 가까운 모습들이 이 모습. 교인들도 거의 대부분이라면 세상에 할 것도 없고요. 그 세상에서 만든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옥 체험, 지옥 구경 하려면 TV로 틀어주고 나 이준식부터 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 다 뉴스 시간에 다 나오잖아요. 뉴스 시간에. 예. 실감나지 않습니까? 지옥을 미리 실감한다는 거. 그 재미나는 체험 아닙니까 그게? 예? 그동안 몰랐어요. 그게 지옥인지. 자기가 소중했어.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현실과 내 소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뭐다?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거든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나는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 남으로부터 다치기 싫고 나로부터 다치기 싫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다투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를 만들어서 이 장애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내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간섭하심에 그 기적에 참여하시고. 야, 이게 시편 35편이거든. 나는 구원 했는데 나중에 구원 되었어요. 구원으로 취해서 소원으로 되어버렸다. 이걸 다시 소원 구원으로 돌리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나와 다툰 분으로 등장할 때 비로소 나의 소원은 잊어버리고 이게 주님의 구원의 과정이고 일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하는데 이렇게 나를 밟아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멀쩡하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안고 싶으니까. 나뿐만 내가 살았던 내 가정도 잊기 싫어요. 왜? 평생을 고생 없이 일궈낸 가정입니다. 지난주 인간극장인가? 예. 나 60일 이상만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젊을 때 6시 내 고향 저거 누가 바로 캐릭터거든요. 그건 70 이상 보는 게. 전라남도 무안에 70 넘은 할머니 있는데 제목이 어머니의 소금밭이. 땅에서 일하는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소금밭 염전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자 장애자를 그 납치해가 일을 시키잖아요. 돈도 안 주고. 제일 힘든 게 소금 염전하고 그리고 주물공장 이런 게 가장 힘들거든요. 주물공장 하는 거. 실온도 55도 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벌금도 이 소금밭에서 내 자식들이 일을 하고 커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 직장생활 힘들고 직장생활 어렵다 하잖아요. 이 소금밭에서 일하고 나니까 서울 직장생활은 이거는 판판이 노는 거야. 그거 데모를 왜 해? 데모를. 그게 파업을 왜 합니까? 미친 거예요. 소금밭에서 일해보면 그건 일도 아니라 잔업 돈 몇 푼 그건 일도 아니에요. 월급 적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 충분히. 그만큼 힘든 게 소금밭이에요.
이 소문밭이 이게 뭐냐? 그 할머니의 우상이 됐어. 내 인생이 이 고생한 걸, 내 고생한 기억이 창고에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고에 누적된 것을 스스로 그걸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할머니는 오늘 우리가 다를 점이 뭐예요? 누가 보면 그 12장인가 그런 말씀 나오죠. 12장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12장에 보면 어떤 농부와 농사가 잘 됐어요. 지금 나 이거 확인 들어가야 돼. 지금 나 완전히 갈수록 점점 정상이 심해져가지고 12장 이거 왜 맞췄네? 누가 보면 이게 어떻게 다 맞췄? 12장 나왔는데 농부가 농사 짓고 농사가 잘 돼요. 농사 잘 되면서 농사일 거야. 망하려고 다 짓지 않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창고에 딱 들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농부에게 자아가 갑자기 소중해 버렸어요. 내 영혼아, 이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하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생명의 라인을 넘지 못하고 유사 생명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왔습니다. 10편 35 다윗에게. 다윗은 어느 계통이냐면 아담 계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수축시킵니다. 아담에도 다윗도 자기 기억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투는 자를 만나 해가지고 수축시켜요. 수축이라는 건 참 참기름 짠다 이 말이에요. 깨해가지고 위에 눌러버리면 기름은 아파야 기름이 나오죠. 수축을 해버립니다. 수축을 하는데 어디까지 수축하냐? 수태장소 처음에 잉태한 그 자리까지 가버려요. 니고데모는 그게 불가능하고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모친의 태중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자기가 처음 태어난 그 수태장소로 눌러버립니다. 수축이라는 건 압축을 시킨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면 이 수장수가 어떤 장소냐 하면 없음과 있음을 가름하는 경계 지점이에요. 없음과 있음을 가름하는 경계 지점. 그게 인간에게 뭐냐? 10년. 10년이라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깊은 어둠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 이 10년의 세계를 가름하면 창세기 1절. 혼돈 속에 아무런 형체가 없고 뭔가 만들어졌다는 게 아예 없는 그 세계로 가죠. 그 세계가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뭐냐? 다윗이 수축이 된다면 결국은 다윗은 다투는 자랑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다투는 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10편 45편에 나오는데 35편 그 5절 거기 보면 다투는 자를 천사가 와서 그들을 멸망의 길, 10년의 길로 가게 합니다. 다투는 자. 지금 이 다윗을 예수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 예수님과 다툰 자가 누구나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심판할 수 없는 대상 누구지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아담의 속에서 이런 자를 10년을 가게 누가 천사가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오느냐? 주님 앞에 오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소원에 덫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구원하는 자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데리고 우리의 운명에 가야 될 그 길을 우리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 시작의 수태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35편의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로서 완성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있음과 없음의 자리, 이 자리가 뭐냐 하면 죽음의 자리예요.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한번 물어보고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이게 나라가 숫자로 하면 1이면 2가 돼요. 1이 돼요. 1이죠. 1이 수축이 되니까 뭐가 기다리냐 하면 2가 기다리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의 경우 2가 기다려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할 때 죽음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어디 있습니까? 선악에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죽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요 사이, 요 차이에 죽음이 있어요. 요 죽음의 결과가 선악을 따먹는 아담의 죽음이에요. 아담의 죽음은 결과고, 원래 진짜 죽음은, 인간은 죽어도 죽음을 몰라요. 진짜 죽음은 예수님이 죽어야 진짜 죽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그 차이, 그 사이에 진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수축된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니 일은 2에서 새롭게 1이 되는 거예요. 뭘 품는가? 예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품고 새로 등장한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심에 예수님의 죽음만 있으니까 자기 백성의 죽음이 함께 들어있습니까? 함께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나는 고인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일로서 말 10편 35편을 이제는 이게 현실화되는 현실화되는 그 영역 속에서 성도가 말씀의 세계 안에서 던져지고 그 안에서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들어보니까 논리는 간단하죠. 그렇죠? 자, 여기 이래. 근데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말은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나의 의지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고 나의 힘은 죽고 없고 주님의 힘은 살아있고 또는 있고 살아있고 또는 있고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메모다.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다? 뭡니까? 주님의 은혜죠. 힘이죠. 주님의 힘보다 더 주님의 의사 또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을 없애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유해서 새로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사는 것은 주님의 의지도 살고 우리의 자랑은 뭐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알아, 또 이제 문만 안 열면 돼. 문 열면 또 나가 갑자기. 그때 이제 내가 따져 생생되니까. 예,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할 예정인데, 그게 뭐냐면, 미리 이야기하니, 그게 뭐냐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에 나온 창조 전에 있던 비밀이에요. 비밀의 특징은, 알려줘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밀. 알려줘도 모른다. 알려줘도 모르는 이유는, 네가 알려고 하는 네가 죽어야 비로소 안다. 내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비밀이야. 살아있으면서 비밀을 해버리면 이게 기억이 되어버려요.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 지식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은 자기 다툰 자가 있지만 신약에 가면 반대가 돼가지고 다윗과 다툰 자가 주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와 다툰 자가 주님이고 주님 그 입장에서 다툰 자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소중하니까 본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얼마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은 그 양반은 뭡니까? 가짜였다가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 그리고 제자들은 쏘갔어요 하면 좀 공장을 가버리고 그 현실에 지금 우리가 그걸 현실이라고 지금 똑같은 현실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인간은 아는 비밀을 원해. 내가 모르는 비밀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비밀은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었다가도 내가 아는 비밀로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 소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원? 비밀이라도 알아서 기어이 내가 천국 가겠다. 근데 그 비밀 오는 과정에서 누가 다툰다? 주님이 나와 다툰다는 사실을 그걸 모르죠. 그걸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는, 예, 층이 다르다는 아니고, 다른 세계에 속하다. 세상에 수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누가 잘하나 그 이야기 하는 제가 수준 말하는 게 아니 수준이 아니고, 예, 각기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비밀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시편 35편에 들어왔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담게 하시면 이게 되죠. 생명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찾는 자. 여기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뭐 사울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예, 하여튼 그 사무엘 상가 하에서 그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사울은 다윗을 대할 때에 내 손에 죽어야 될 자로 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울, 성경 보는 입장에서 사울을 원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썼지요? 예수님은 싫고 뭐든 좋아하고 천국은 원하고 할 때 이 싫고에서 뭐냐면 내 손에 걸리면 죽인다고 같은 뜻이에요. 내 손에 걸리면 죽인다. 다른 말 하면 내 손에 방해하는 자는 비록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없애버린 예수는 가짜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가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내 지식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 지식은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구를 받드는 지식입니까? 주님을 위한, 주님은 아들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를 받들기 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방법은 나와 다투는 자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를, 큰 존재를 압축시켜서 점으로 만들어요. 근데 면적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이 말은 뭐냐? 너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생명 대신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면 너한테는 그다지 손해 아니잖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하도 이익을 찾기 때문에 자 이익적으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려도 나를 새롭게 만들 분이 계시다면 괜찮잖아.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를 죽여버렸어요. 나사로는 손해본 거예요. 자기가 목숨이 귀에 손해본 거죠. 근데 나흘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등장하면서 죽음과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등장하면서 뭐냐?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부활이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자신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 획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을 만약 하고 있는 우리는 못 잊어버려요. 나는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생각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미 아들의 나라 천국에 온 사람 특징입니다. 싶으십시오.